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5페이지 정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지고 옳은 일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 우리는 그것은 잘 기억하지만 사실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이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는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어린 자녀들이 있지만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 어버이날이 되면 편지도 쓰고 뭔가를 만들어서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모두가 어버이날은 이런 걸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워왔을 겁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어버이에게, 부모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버이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인지는 모르지만 이 일을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때로는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이 사실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부모가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기에 그 시간들을 놓쳐버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을 보면 모두가 아시겠지만 부모님이 늘 그 자리에 계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시간이 있고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늘 내 부모가 내 곁에 계실 때에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또 부모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사랑을 더해줘야 할까?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오려고 합니다. 한 영상을 보고요, 우리가 잠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네, 지금 보신 영상은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는 모르겠지 하면서 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실상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달려온 모습이긴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가정의 모습도 그러하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이 가능했던 건 아닙니다. 바로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노력으로 지금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헌신이었습니다. 부모가 돼 보니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어떤 마음으로 양육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받은 그 사랑과 헌신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면서 현재의 우리의 모습에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라 현재의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 중 하나였고 이것은 소아시아 지역의 핵심 지역을 포괄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도 항구가 있었고 동방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중요한 상업도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발달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이런 에베소 지역에 바울은 2차 선교 여행과 3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고 3차의 선교 여행 때는 약 2년 동안 이 지역에 머물며 복음을 전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담고 있는 이야기는 먼저는 창조와 구원에 대한 비밀을 더 깊게 알려준다라고 말하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맞서서 모든 지식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풍성함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서로 벌어져가는 위기에 직면하여 하나님과의 화해는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는 것이고 또 이 두 집단이 화해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또 세 번째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이 중요하며 교회는 이 땅 위에 서 있음을 강조하고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일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삶은 오직 주님의 지시와 영향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라는 책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 오늘 에베소서 6장은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를 펼쳐보면 뒤편에 이렇게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10가지 계명이라는 것 중에 제5계명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계명은 사회의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명으로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0가지 계명이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제5계명에 이것을 둠으로써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도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들의 계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무엇이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지만 아기가 태어나면서 하는 일이 있는데요. 사회적인 활동으로서 바로 관계라는 걸 맺는다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관계를 맺어요. 누구하고 맺습니까? 바로 부모하고 맺는 거죠. 아이는 사회 속에서 가장 작은 집단인 가정이라는 곳에서 부모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바로 부모 없이는 자녀가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시대에 부모 없이 커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부모 없이 태어난다는 건 괴로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것들도 참 불행한 일이겠지만 부모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것만큼 불행한 건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자녀에겐 부모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것, 가장 많이 사랑을 베푸는 대상이 누굴까 하고 돌아봤더니 바로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는 사랑은 참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는 사랑을 줍니다. 아마 엄마가 되어 보신 모든 분들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 쉽던가요? 참으로 어렵지 않던가요? 아이 하나를 키운다는 건요, 그런 수고가 또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차라리 더 스트레스를 덜 받을 거예요. 제가 어린아이들을 3명을 키우면서 느끼는 건 엄마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아빠들도 고생해요. 오늘날 시대 속에 아빠들도 고생하지만 엄마들의 고생은 말할 게 없죠. 평소에 잠이 그렇게 많던
그런 사람도 아이가 딱 태어나면 잠이 없어져요. 아니, 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잠을 자질 않는 거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기가 응애 하고 우는 순간 반응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엄마라는 존재는 그래요.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늘 살피고, 밥이 필요한 건지 잠이 필요한 건지, 혹은 볼일을 잘못 봐서 지금 이게 불편한 건지 부모는 늘 애지중지하며 어린아이를 키운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것 먹이려고 우유도 먹이다가 이제 때가 지나면 이유식을 만드는데요, 언제 그런 연구를 했는지 온갖 재료를 가지고 막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좋은 것을 한 입이라도 더 먹이려고 기다리며 입에다가 넣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조금 크면 이제 또 예쁜 옷, 멋진 것들로 아이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고 유치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죠. 그러면서도 또 이 아이가 잘못되진 않을까 늘 살피며 아이를 키워갑니다. 좀 더 좋은 학교를 갔으면, 좀 더 좋은 직장을 갔으면 하며 부모는 할 수 있는 지원이란 지원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끝입니까? 아니지 않던가요? 이젠 내 아이가 좋은 짝을 만나야 될 건데 하며 주위를 둘러보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짝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도록 또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좋은 가정을 이뤄서 또 자녀를 낳으면, 손주들을 낳으면 또 내 자녀를 위해서 힘들지만, 나도 힘들지만 내 자녀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자 아이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너무 많이 본다는 거죠. 일평생 끝없는 사랑으로 자녀를 돌본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듯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도 우리의 자녀에게 아낌없이 흘려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랑 주위의 이웃에게 베풀어 보셨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풉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지요 라고 말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만큼 그 어떠한 사랑을 주변인에게 나누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일회성으로는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일회성으로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것만큼 늘 관심도를 갖고 사랑해 주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죠. 제 나이가 이제 40인데 여전히 저희 부모님은 저를 10살처럼, 때로는 20살처럼 바라보실 때가 있어요. 부모에겐 자녀는 늘 그런 것 같아요. 늘 어린아이 같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의 사랑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우리도 배워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또한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많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부모의 사랑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부모의 모습 중에 아버지라는 캐릭터를 대표하는 인물을 찾자면 아마 야곱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야곱에겐 자녀가 많았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들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는 자녀 때문에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허리에 묶고 오래도록 아들을 위해 애통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많은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양한 모습을 통해 봅니다. 나라 가운데 있었던 끔찍한 사건들이 최근에 몇 개 있었죠. 세월호 사건도 한 10년 전쯤에 있었고, 또 얼마 전엔 이태원 사건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먼저 보내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게 부모인데 라는 생각을 하며 저도 같이 안타까워했던 것을 떠올려 봅니다. 또 성경에는 참 많은 어머니들도 등장합니다. 그들을 요약하자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어머니들을 요약하자면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어머니였던 요게벳도 그러했고, 주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했던 한나도 그러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 모두를 순종함으로 내어던졌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런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모의 모습을 성경 속에 나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너희들의 부모도 이와 같이 하니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공경하다. 이 말은 공선이 받들어 모셔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경이 받들어 모시다. 영어로는 respect 또 honor라는 단어로 쓰는데요. 이것은 존경하라라는 뜻입니다. 공경하다라는 건 모시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존경하라라는 거예요. 존경하다. 존경하다라는 것은 그의 인격, 또 그의 생각, 그의 행동 모든 것을 인정하라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이것들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것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부모를 있는 그대로 존경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부모가 존경할 만한 일을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그 자체를 존경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영상 속에 봤지만 그 아버지의 삶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훌륭한 부모의 모습은 아닐지 모릅니다. 자녀에게 모든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지만 적어도 자녀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사람과는 다를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는 부모를 존경한다는 거죠. 부모를 사랑합니다. 왜요? 나 때문에 그 힘든 것들을 감내하는 걸 다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과 비교합니다. 더 좋은 것들과 나쁜 걸 비교해요. 그런데 그 안타까운 습성이 부모님을 가지고도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 안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부모가 더 좋았으면 어땠을까? 환경이 더 어땠으면 어떨까? 세상이 말하는 금수저와 같은 삶이었으면 어떨까? 이러면서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나의 부모의 모습을 보며 존경하기보다는 속상해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공경해라 라고 말하며 있는 그대로의 부모의 모습, 그의 인격과 생각, 그리고 그의 삶 그 자체를 인정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실천해 내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부모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모를 내게 허락했고 그 부모를 통하여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 부모의 모습이 어쩌든지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 시절에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자녀들이요 부모의 말을 참 잘 들어요. 어린 나이일 땐. 그런데 한 살 한 살 먹어가며 아이들이 어때요? 변해가기 시작해요. 네 라고 말하던 대답이 어느 순간 싫어요. 아니요. 안 해요. 하며 바뀌어가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모습을 어떻게 가져가냐 하면 사춘기가 와서 그래 라는 것으로 포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춘기가 와서 그럽니까? 과연 사춘기가 와서 행동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요 어쩌면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오늘 성경은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의 말에 순복하고 순종해라. 그런데요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죄악됨이 부모의 말을요 거절할 때가 있어요. 싫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춘기로 포장하면 덮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영적인 부모인, 영적인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할 때 순종하기보다 안 해요, 싫어요 라고 말하면서 포장할 만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하는 건 아닐까요? 성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순종하던 모습이 과연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한 살 한 살 먹어도요 부모의 말 앞에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지만 때로는 내가 배운 것과는 다르지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 속에 대표적인 문제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세대 간의 간극이 벌어져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 이야기로 하면 꼰대 문화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꼰대가 뭡니까? 꼰대라는 것은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거예요. 아, 어른이셔 하고 어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부정하려고 어떻게 말한다고요? 꼰대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른 중에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시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길거리에 가다가 어른들이 야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면 순복했던 그 문화가 이제는 없습니다. 어른들이 무슨 한마디를 하면 오히려 싸우려 들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래 하면서 어른들에게 순복하지 않는 문화가 오늘날 너무나도 팽배해졌다는 거예요. 젊은이들과 청년들과 교회 안에서도 대화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권위적인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 때는 안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부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저의 말 가운데 권위적인 말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스스로 발견하다가 저도 깜짝 놀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라고 하고 있어요. 왜요?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에 비판하던 기성세대의 모습이 저도 모르게 저에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시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가정이 파괴될까? 왜 오늘날 부모와 자녀 간의 간극이 벌어지고 또 부부 간의 간극이 벌어져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올까? 그 고민을 했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정답이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바로 오늘 이야기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이 말을 우리가 깊은 곳에서부터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어버이날에만 어버이 주일에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하지 내 삶 속에서 이 의미를 깨닫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모에 대해 생각할 때 어느 시간이 되면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과거로부터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모라는 존재는요 모시고 짊어져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는 존경해야 할 존재이고 그들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책임져야지가 아니라 그분들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는 거야 라고 내 시선을 바꾸면 부모를 다가가는 방법 또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이 존경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져야 할 존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지 내가 책임지니까 내가 일하는 걸로 부모님이 살아가는 거니까 그분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하고 밀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어린아이들도요 어른들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들인 이제 장년이 된 어른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기 저 공간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도요 부모가 가르쳐주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손에서요 핸드폰으로 확인해 버립니다. 이건 이거야 라고 말하면 그게 맞는지 확인해요. 부모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거죠. 오히려 정보의 바다라고 말하는 그 인터넷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니까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에 들어도 들을 게 없다고 판단해 버린 거예요. 부모보다 어른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가르쳐주는 인터넷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그러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공경한다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죠. 왜 공경해야 합니까? 정말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어가며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정보들, 그것들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변했으니 말씀도 변해야 한다고요? 아니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그럴 필요 없어 라고 말해도 아니 나는 그래야 돼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옳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이 있었죠. 이 옳다라는 것은 판단 기준에 그것이 바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른 행동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 고민해 봐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부모의 모습이 내가 기대하는 부모의 모습과 다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부모를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이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내게 좋은 재산을 남겨주고 부모가 내게 좋은 환경을 남겨줘서 존경하고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이룬 업적이 훌륭해서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니까, 그것이 옳은 행동이니까, 바른 행동이니까 공경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옳다라는 뜻의 영어는 right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은 원래 직선을 따라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직선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똑바르다라는 뜻이죠.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며 1절에 다시 이야기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앞에서 내 생각은 이라는 말은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저 그 법을 정해 놓으셨기에 그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 많은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들에 여러분들이 이유를 물어가며 법을 지키십니까? 아니요. 법을 만드는 자들이 만들어 놨는데 그 법을 그냥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것을 물을 이유가 우리에겐 사실 별로 없죠. 그것은 그곳에 속한 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것을 고민하는 건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라 그 명령은 온전히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니 권위 또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 외의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순순히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모의 말을 100% 받아들여라 이런 것은 아니에요. 부모의 뜻을 순종해라, 부모의 말에 순종해라, 이것은 100% 그걸 받아들여라 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 말에 순종하고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듯 주님의 말을 따르듯 그 부모를 섬기라고 주님이 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에베소 당시의 시대 상황은 현재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물질이 풍성했습니다. 다양한 정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지역에서 부모의 역할은 마찬가지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야, 옛날에 내가 다 해봤는데, 그런데 옛날과 현재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현재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은 오늘 무엇을 명령해요? 부모님을 섬겨라. 그것은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마치 주님을 순종하듯 너희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 전제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상황 속에 이 모든 것을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구 지역에 가면, 항해하는 지역에, 배가 있는 지역에 가면 각종 미신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가요, 야, 물고기 잡으러 나가려면 이런 우상 숭배를 해야 돼 라고 말한다고, 아,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게 옳지, 그럼 우상 숭배하고 가야지, 이래야 된다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그 양심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양심 안에서 부모의 말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 어긋나는 일들은 밀어낼 줄도 아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행위를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모의 말이 때때로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길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하셔야 돼요. 왜요? 주님이 내게 그 부모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허락되었기에 내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를 섬기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버겁습니다.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면 생각보다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세요. 네가 이렇게 행할 때에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먼저 된 관계를 잘 세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나쁠 수가 없어요. 오늘날 TV 속에 금쪽이 이런 TV 프로도 있더라고요. 한번 좀 보셨습니까? 자녀가 막 문제를 일으켜서 부모가 갖고 와요. 그리고 그것들을 관찰하죠. 그런데 보다 보면 정말 혀를 끌끌 찰 만한 행동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 모든 일들이요, 다 부모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부모와 자녀가 바른 관계를 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상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기본을 잘 지킨다는 것, 부모와 내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요, 사회로 나가서요, 어른들을 섬기는 일에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요, 어른들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성에 나가서요, 어른들 어려워하지 않고요,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고 싹싹 하고요, 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어른들은 그런 친구들 어떻게 해요? 칭찬하죠. 야, 너 부모님 누구시냐? 어떻게 너 이렇게 잘 가르쳤냐?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왜요?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잘 되니 다른 인간관계도 어렵지 않게 접근한다는 거죠. 또래 문화도 어렵지 않고요, 선후배 문화도 어렵지 않고요, 직장의 문화도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기본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좋은 성적이 따라오잖아요. 공부할 때 기본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좋은 성적이 따라오듯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되게 하시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모와의 관계가 바르냐,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네가 처음 맺는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바르다면 이 땅에서 잘 되게 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삶이 형통해질 것이다. 오늘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가 댐을 무너뜨린다고 하죠. 작은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린다면 반대로 작은 구멍 하나를 잘 메우면 모든 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 대충 하고 나가서 일할 때 잘해야지.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 일 잘 못해요. 내게 허락된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명은 지켜져야 합니다. 계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잘 지키면 그에 따르는 상은 따라오는 거예요. 저도 자녀들에게 약속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지켜야 돼, 이거 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걸 잘 해내면 저도 모르게 상이 나가요. 제 아내가 놀랄 정도의 상이 나갈 때도 있어요. 꼭 그 정도까지 해줘야 되냐라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상은 그런 거예요. 기본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 따르는 상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오늘 다른 것 기억하지 마십시오. 아, 기본이구나. 이것이 첫 번째구나.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첫 번째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모된 여러분, 자녀에게 다른 것보다 넉넉한 사랑을 주십시오.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남겨주어야 되는 건 위대한 유산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유산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 복음을 좀 넘겨주시고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삶으로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듯 어머니의 무릎 앞에 앉아서 내가 성경 말씀 읽은 걸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던 걸 내가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던 걸 기억합니다. 자녀가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 일평생의 유산이 있다면 저의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걸어가셨던 길을 제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저 또한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다는 거죠.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 자녀에게 바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고 자녀된 저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옳은 일을 하는 것 쉬운 건 아닙니다. 옳다라고 하는 거 많은 거 배우셨잖아요.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많은 것들 배우셨죠.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옳은 거야,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해야 하는 일이지만 내적 갈등은 늘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아, 이거 해야 돼? 옳은 일인 줄 알아요. 그런데 고민하죠. 아, 누가 하겠지 하고 지나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적 갈등이 올 때 내 감정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기 싫다라는 마음을 이겨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이긴 뒤에 그 다음 찾아오는 건 뭐냐 하면 생각을 이겨야 합니다. 하기 싫어를 넘어나면 이걸 꼭 해야 되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이걸 하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넘어서야만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옳음의 기준은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이 옳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은 모두 상황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했습니다. 홍해를 갈랐던 기적도, 물 위를 걷는 기적도 모두 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만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잘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1년에 단 하루만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그것들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부모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신앙의 양심을 따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허락하는 그 사랑, 자녀를 바라볼 때만이 아니라 부모를 바라볼 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어린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매 아낌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우리는 자녀에게 남겨주어야 될 것들, 헛된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유산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계명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진성교회와 또 세상 속에서 하루의 시간만 정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 믿음의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를 소망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